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책의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매우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먼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두 증인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면서 봤던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자, 환상을 지금 봤는데 그 환상 속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환상 속에 내리고 있냐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시켜요. 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있었던 그 성전은 사실 이미 그때 파괴됐어요. 없다고요. 일정 부분이 다 파괴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은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의 안쪽과 성전의 바깥쪽을 각각 측량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건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성전을 향해서 측정하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안쪽은 측량을 하라고 시키세요. 그런데 성전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의, 성전 바깥은 이방인의 뜰인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외부 악한 세력들이 이 성전 안쪽들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그쪽은 측량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성전 안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난 속에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측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는 건 벽을 쌓고 옹벽을 세워서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측량을 하지 말라라는 건 벽을 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측량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도 언젠가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표현에 따르면 그냥 둬라, 냅둬라.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하는 악한 짓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깨닫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요, 저 성전 바깥에 있는 외부 세력들, 그 당시로 치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짓밟고 있을 때 거기는 제주도 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할 때 고난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요? 저들도 심판하셔야죠. 저들도 측량을 해가지고 아예 저들은 감옥처럼 만드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심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게 저 외부의 이방인 세력도 결국은 저 이방인 뜰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미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저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저 이방인도 하나님 뜰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증인을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증인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은 촛대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촛대는 뭐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두 증인을 향해서 짐승이 나타나요. 환상을 봤더니 짐승이 무저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옥의 감옥이에요. 지옥의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무저갱은 뜻이 뭐냐면 헬라어 뜻이 바닥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바닥이 안 보이는 곳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에 사단, 악이 있어요. 거기가 지옥의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짐승이 나온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두 증인을 죽여요. 이게 무슨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교회, 증인은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를 짐승이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짐승들이 서로 예물까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짐승 되는 법 간단한 거 아세요? 내가 짐승처럼 행동하는 모습, 내가 짐승이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인 두 증인이 교회가 망가지고 아파하는데도, 힘들어하는데도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짐승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짐승은 남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남이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이 슬퍼하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인데, 이 성경의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죽는데 이 두 증인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세요.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자 그 두 증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왜 보여줬겠어요? 1세기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비록 짐승과 싸우고 있어서 너희들을 죽이고 짓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교회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교회가 살아나는 길, 이 성도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위로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두 증인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발로 섰다라고 표현해요.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두 발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나세요? 성도님들은 뭐로 나를 살려내시냐고요. 사람은요, 살아가는 원동력과 동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가 살아나는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인생이 되는 사람과 내가 아둥바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이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만든 그 무엇에 의존하고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 안쪽의 뜰 측량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단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고 핍박해도 저들 역시도 하나님 눈에는 언젠가는 여기 하나님 뜰 안으로 들어올 백성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비록 짐승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본문에 오늘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살아나고 영혼도, 내 인생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준비한, 내가 만들어서 일으키는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못됐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내 주변에 누군가는 결국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다라는 것, 저들은 언젠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 지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짐승과 싸웁니다. 하나님, 짐승은 아파할 줄 모릅니다. 슬퍼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웠을 때 결국은 두 증인이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그 두 증인이 두 발로 일어나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